사람은 매일 성전 문까지 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문 앞에서 구걸할 뿐인 것이죠. 그를 날마다 데려다 주는 사람도 구걸하라고 성전 문까지는 데려왔지만은 성전 안으로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구경하거나 구걸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전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장소는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는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던 그런 곳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구걸하는 장소, 또 구제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에 전념하는 일이 되었고, 세상 일에 전념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잘한다고 부추겨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면서 본분을 잃고 엉뚱한 일에 힘쓰기 마련인 것이죠. 40년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를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내가 가진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교회가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재물을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재능을 공급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만날 때까지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앞에까지는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일인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데리고 오는 사람도 성전에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도 이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경배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찬송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일에 전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기본 48번째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신앙생활의 기본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풍성한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또 오히려 욕심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좀 나눠 주려고 하면은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고 혹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도 세상 말로 해서 갑질이 시작이 됩니다. 주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것이 나의 본분이지. 왜?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으니 나도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지.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베풀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고 받는 사람은 그것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고 미운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과가 좋은 줄 알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 하는 단체도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오직 나만 가진 그것을 주어야 한다는 소리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세우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똑바로 세워서 세상 누구라도 필요한 가장 최선, 가장 최상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내가 가진 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절대로 못 난다.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느니라. 같은 민족들조차도 천시하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어쩌고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일한 것입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택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저 구세주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이 구걸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구걸만 했던 이 사람이 간들이 소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시하는 나사렛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귀한 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고 다른 것이 자꾸만 나타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왜 다른 것만 자꾸만 전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출세했다고 자랑스러워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후대에, 그들의 앞으로에 결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진들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과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아무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그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사랑의 증거, 최고 최상의 은혜, 성도가 언제 어디에서나 최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역사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가르침과 도우심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모든 것이 다 좋게 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이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름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름을 들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우상같이 항상 내 곁에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귀하신 그 이름, 권능의 이름, 약속의 이름, 그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은 우상보다도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우리에게 보게 되는 귀한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자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귀하신 이름을 들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망령 때 막 부르라고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여러 이름들을 장난삼아 농담삼아 부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망령되기 짝이 없습니다.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막 부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기 때문에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던 골리앗,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소년 다윗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힘과 군사의 힘을 가지고 나아갔으니 자기들보다 키도 크고 능력도 많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보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던 골리앗조차도 어려게 보이던 그 소년 다윗은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던 다윗은 과연 그 믿음대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씨알을 불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한 백성을 돌보심을 이 모든 백성들, 의식한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간단한 기도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 하늘부터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금까지 이르게 하였고 앞으로도 또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할 것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이름에 나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하여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라. 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존귀하신 이름이죠. 그 이름이 앞서 나아갈 때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이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신 곳에 배고픈 사람이 예수를 만나며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풍랑을 맞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며 풍랑이 잔잔해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병고침을 받고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며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했습니다. 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살리고 너희가 버리고 부인하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13절부터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영육간의 모든 치료와 변화와 열매와 응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받았습니다. 마태 10장 42절에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 사도행전 9장 34절에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을 치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비웃음을 받고 사람의 버림을 받으며 사람에게 부인받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찾으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신 그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이 시작됨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도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의 날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걷지 못하던 거지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진 탕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던 한 강도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모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 모든 핍박을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세워서 기초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 부러워했던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 없었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내가 소유할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따라가게 된다면 오늘날 나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항상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겠습니까?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은과 금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재주 없습니까? 재주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지요. 배를 타던 사람이었죠. 고기를 잡던 사람이지요. 왜 그들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을 때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더 존귀하게, 더 크게, 더 유명하게,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는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모든 같은 동족들이 다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대우도 받지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불변한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내가 다 빼앗긴들, 내가 가장 연약하여져서 핍절해진들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분이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무엇인지 이루어낼 수 있는 존귀한 자격을 받은 데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항상 간직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과 다르게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랑스럽게 말해도 결말이 좋지 않아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보다 그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은 사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세상 것과 바꾸는 에서처럼 그렇게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실 때 무슨 걱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